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적극적으로 다 인사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기회 드려. 저기 청춘 남녀 아주 귓속말로 소곤소곤하는 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귓속말로 소곤소곤하는데 너무 예뻐. 자, 잠시 후에 뵙시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시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새벽기도 때 뵙시다 하는 말이에요. 잠시 후에 뵙시다. 예. 요즘 일교차가 좀 심하죠. 아침에 나올 때 영하더라고요. 영하인데 낮에는 좀 포근했어요. 포근하고 엊그제는 뭐 봄날씨 같더라고요. 포근해가지고. 근데 또 쌀쌀해진답니다. 계속 주말까지.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감기 요즘 무섭습니다.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야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좀 이해가 돼요. 스토리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니까 뭐 풀무불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사자굴에 들어가고 좀 이렇게 예수님 처음 믿는 사람도 이 부분은 아마 성경책 읽으면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선포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제 7장부터가 참 쉽지 않아요.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7장부터 12장까지 이건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해석이 쉽지 않아요. 상징적인 언어들로 되어 있고요. 또 이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봤던 계시, 하나님의 환상, 그것을 또 물론 해석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있는데 굉장히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또 우리가 인식하고 또 잘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1인칭 형식으로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1인칭 형식으로 기록한 그런 내용인데 오늘 이제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두 나라가 등장해요. 다니엘의 환상 속에 두 나라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제 세상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 주 본문은 이제 그 환상의 해석 부분이에요. 해석 부분인데 좀 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사인을 주시고 징조를 주시면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잘 보고 깨닫는 사람은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잘 대처해 갑니다. 하나님 꼭 계시를 해주세요. 알려주십니다. 사인을 주세요. 그냥 막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뭔가 징조를 보내주시고 또 주변의 상황들을 그렇게 또 엮어가세요.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뭔가 온다 하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요. 물론 자세한 것은 우리 미래의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 알 수 없어요.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큰 징조, 사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거시적이고 민족적인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 계시가 있는가 하면 개인적이면서도 사소할 줄 몰라도 이런 작은 또 계시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어떤 징조나 느낌 이런 것을 또 경험하죠.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런 거 경험하시죠. 제가 질문 잘못했습니다. 있다는 표현 같은데요. 제가 어제 새벽녘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냐면 차에다가 제 코트를 벗고 일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화를 하라는데 핸드폰을 코트 안에다 놓고 온 거예요. 차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차가 어디 있나 한참 일하다가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났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학교 이렇게 이 학교는 아니고요. 뭐 좀 풀도 있고 하는 그런 학교 앞마당에 주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내 차를 발견하는 순간 잠이 깼어요. 아침 5시 어제 아침 5시 새벽 5시 20분에 우리 특세 시작하는 시간 아침 5시 새벽 5시 딱 눈을 뜨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4시 반에 일어나야지 뭔가 이제 간단히 좀 세수도 하고 또 양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양복 입고 이렇게 해서 느긋하게 또 운전해서 오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데 5시에 일어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눈치 챈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세수 안 했구나. 세수할 시간도 없어요. 양복 걸치고 막 여러분 고백합니다. 신호 위반도 했어요. 그렇게 내가 또 급하게 또 참 못 것은 아주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있단 말이죠. 오랜만인 것 같아요. 신호 위반 쫙 하면서 아주 선살같이 와서 딱 보니까 5시 20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백찬 장로님도 눈치 못 챘다고 하던데 우리 성도들은 좀 눈치 못 챘을지 몰라요. 근데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뭐 큰일까지는 아니다 하는 표정들인데 저는 굉장히 당황했어요.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렇게 좀 인도하셨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잖아요. 막 핸드폰으로 이제 잠영정해서 꼭 제가 머리맡에다 놓고 자거든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이 핸드폰을 차에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못 들은 거예요.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알려주셔서 벌떡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주 제 시간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너무 사소한 거죠. 뭐 거국적이고 대단한 역사적인 그런 일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사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는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 인도하세요. 징조를 주시고 뭔가 사인을 주시고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는 바일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꾼 꿈은 아주 역사적인 것이고 아주 세계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환상이에요. 대단한 거죠.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 꿈의 환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네 짐승이 나타나요. 큰 바다에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네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바람이 이제 사방에서 분다고 하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하는데 이 네 나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나라죠.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요. 짐승의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바벨론이란 나라에 대한 환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자와 같고 독수리 날개를 가졌다. 좀 상상해 볼 수 있죠. 사자의 독수리 날개가 다 있어서 이렇게 그런 문양들이 바벨론 제국의 유적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면 이제 사자는 땅의 짐승의 왕이고요. 이 독수리는 공중의 짐승의 왕. 굉장히 힘이 있는 거죠.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어떻게 되냐면 날개가 뽑혔어요. 힘을 잃어버린 거죠.
힘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초라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해석은 칼빈의 해석에 따르면 이제 초라하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의 아주 중심되는 왕이에요. 2대 왕인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 그동안 쭉 예레미야서 말씀, 또 새벽에도 살펴보는 말씀 보면 바벨론 제국 교만하잖아요. 느부갓네살 특별히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께 날개를 뽑아버리세요. 교만하면. 그리고 신처럼 군림했어요. 힘이 있으니까 세계 망치라고 표현된 이 바벨론 가는 곳곳마다 막 때려 부쉈잖아요. 다 굴복했어요. 유다, 애국까지 다 굴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자기가 신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죠. 신상도 만들어 놓고 막 하니까 내가 신인가? 이 교주들이, 이단 교주들이 이 모양이에요. 막 소위 자기들 나름대 은혜를 받은 거죠. 뭔가 막 충만하게 뭐 신비한 능력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착각을 해요. 자기가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신도들이 놔주질 않아요. 그들이 믿었던 게 다 무너지니까 안 됩니다. 당신은 신이 돼야만 됩니다. 이러니까 또 그 속에 들어서 또 착각하면서 그 체면술처럼 걸려서 교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기죠, 사기입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추앙하니까요. 그렇게 신처럼 높여주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약한 질것 같은 인간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결국 초라한 그러한 인생인데, 자기가 뭐 힘이 있다고,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그것을 과시한 거죠. 교만했던 거죠. 하나님이 다 그 날개까지 뽑아버린다. 힘을 못 쓰게 해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 나라가 등장하는데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어느 나라일까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바로 연결되죠.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죠. 바사, 페르시아 왕이 곰 같아 힘이 있죠. 역시 힘이 있습니다. 고레스 초대 왕 잘 기억하시죠? 고레스. 그다음에 캄비세스 이런 왕들이 유명한데요. 굉장히 세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여기 새 갈리빗대를 물었다 했는데 리디아, 바벨론, 애굽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3이란 숫자가 이제 완전 숫자고 해서 또 여러 나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언어를 딱 한 가지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런 세 나라로 이제 성경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정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떻든 그런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또 군림했던 이 페르시아, 완전한 정복과 또 영토 확장으로 승승장구했던 이 페르시아도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어떤 나라일까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기억나죠? 알렉산더. 물론 그 아버지 필립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렉산더가 대를 이어서 이제 제국을 건설해요. 제국. 필립이 시작했지만 빌립보 있죠. 필립 자기 아버지 이름 따서 세운 그런 도시죠. 어쨌든 이 알렉산더 대왕 20세에 대를 이어요. 즉위해요. 20세. 정말 젊은 나이에. 그리고 몇 살 때 중요하면 32살 때 죽어요. 32살 때. 대단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대단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러죠. 대왕. 대단한 인물인데 13년 동안 제국을 건설해버려요. 짧은 시간에. 온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열병으로 그가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32살에. 젊은 나이잖아요. 죽자 나라가 네 조각으로 나눠버리죠. 여러분 이제 역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네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날개가 넷이니까요. 굉장히 신속한 아주 민첩한 그런 군대를 가졌던 헬라 제국. 이것을 또 일컫고 있습니다. 머리 넷으로 갈라져 버려요. 알렉산더 다음에 안티오쿠스 1세가 그 제국을 이어받아서 조금 이렇게 가다가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돼 버립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프톨레모. 여러분 역사에서 좀 들어봤을, 세계사에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카산드로스는 지금 그리스하고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그 지역, 그 지역이죠. 그리고 리시마쿠스는 트라케,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 터키 쪽. 셀루쿠스, 유명합니다. 셀루쿠스, 시리아, 이스라엘도 유다 땅도 다스렸던 사람, 셀루쿠스 왕조. 셀루쿠스. 그 다음에 프톨로메오, 이집트, 애굽하고 팔레스틴. 이 팔레스틴을 셀루쿠스 왕조랑 프톨로메오 왕제가 서로 전쟁하면서 또 주고받고 막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셀루쿠스가 차지하는데 어떻든 이렇게 머리가 넷이다 하는 것은 나라의 분할을 의미하죠. 이렇게 갈라져 버립니다. 좀 이제 지속이 됩니다만 헬라족 제국도 또 저물게 돼요. 저물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죠. 진시황,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예로 든 적이 있는데 진시황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사람이 최초로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원래 진나라는 500~600년 됐었어요. 소국으로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 통일, 중국 전체를 통일한 왕은 이 진시황이에요. 시황 이제 첫째 왕, 시황 시작했다. 진시황 황제. 그러니까 중국을 전체적으로 통일한 첫째 왕이 진시황이에요.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것 같죠? 예. 몇 년 못 가요, 이 통일 진나라가. 15년. 대단한 것 같은데 진시황이 그 만리장성도 쌓았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혼자 세운 건 아니겠지만 300만 명 되는 사람이 동원됐다 합니다. 뭐 더 이상 동원될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 죽었고. 물론 이제 각 나라에 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성벽들이 있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이었어요. 이고 더 수축하고. 그래도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죠. 또 아방궁, 자기 궁전을 지은 사람이 아방궁이라고 하는 그게 진시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목 공사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이 진시황. 그리고 진시황릉에 그 진흙으로 된 병사들 쭉 줄 서 있는 거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고 또 실제로 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병마용이라고 하는 저는 사진으로 봤는데 대단해요. 지금도 막 발굴하고 있답니다. 영원히 거기에 자기가 이제 살 것처럼 피라미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해놓은 거죠. 불로초 뭐 그한 얘기는 너무 유명하고요. 그런데 그
진나라 세운 통일 진나라 15년밖에 못 가요. 항우 유방에 의해서 망하죠. 유방이 이제 그 다음에 한나라를 또 세우게 되는데, 이 진나라에서 지금 차이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차이나, 차이나. 우리나라 이제 코리아가 고려에서 나왔듯이 진나라에서 이제 차이나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던 진시황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도 15년밖에, 자기 아들 때 그냥 무너져요. 15년. 우리 교회 역사가 13년인데 우리 교회 역사랑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큰 역사에 보면 잠깐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 그게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나라인데요.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 한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헬라 다음에 로마, 그 유명한 로마입니다. 로마. 미리 이게 하나님 말씀을 또 받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는 이게 앞으로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나간 역사로 알고 있지만 다니엘 때는 앞으로 올 그런 일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놀랍죠?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이 인류의 역사, 힘있다 하는 자들이 어떻게 쓰러져 가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뭐 새로 된 이가 그래서 막 부서뜨리고 막 먹고 이런 모습인데, 물론 그 전에 제국들도 이런 포악성, 잔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제국과 또 다르더라 하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그런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팍스 로마나 얼마나 유명합니까? 로마의 평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안정과 또 치안과 평화가 있다. 우리를 받아들여라. 너희들 잘 산다. 이렇게 했죠. 겉에 보기에는 로마가 딱 그 군사를 가지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평안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다 압제하고 뺏어서 자기들 배채우고 하는 역사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겉에 보기에는 평화입니다. 힘이 있어 꽉 누르니까 평화한 것처럼 보여요. 안정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자기들의 이익속만 채리고 잔혹하게 가서 짓밟아버리고 한 역사 우리가 또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모습이에요. 로마의 모습. 이 뿔이 있다고 하는데 뿔은 힘, 권세를 의미합니다. 뿔. 10뿔이 있더라. 여기 열도 여러 왕이 이제 등장하죠. 로마 제국의 왕들, 또 크리스찬을 막 핍박했던 특히 네로 황제 뭐 이런 황제는 유명하죠. 이런 이제 왕들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그런 왕들이 나타나서 통치하고 막 열국들을 짓밟아버리고 힘없는 자들을 약탈하고 이런 역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뿔도 뽑히는 것이죠. 8절 계속해서 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 뿔들이 뽑혀나가고 새 뿔들, 여러 뿔들이겠죠. 3개, 10개 이런 것들은 물론 그 3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이나 또 여기에 나오는 구약의 계시록하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라고 해석하는 게 좀 안전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 뽑히고 그 중에 이제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 큰 말, 이게 뭔가 하면 원어의 뜻은 오만한 말이란 뜻이에요. 오만한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쭉 말씀이 이어져요. 이것은 이제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거기 다음 주 본문이 이 환상의 해석인데 이 해석만 가지고도 구체적으로 좀 알기가 쉽지 않아요. 조금 제가 설명을 더 붙이고요. 앞부분 세상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상징적인 언어와 계시를 우리가 아주 더 섬세하게 말했다가 잘못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이제 성경학자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나눴던 거,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세상의 권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만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나라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내가 주인인 양 할 때는 지금 이 세상의 나라, 내 제국과 똑같은 거예요. 좀 좁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좁혀서 이야기하면 나의 주인이 내가 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또 제도가 그게 중심에 대해서 우상화돼 버릴 때 하나님이 치시죠. 그 날개 뽑아버립니다. 그 뿔 꺾어버리세요. 마찬가지예요. 원리가 또 그렇습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권력 반드시 무너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권력, 나라라는 것은 인간 중심, 세속화된 그런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어떤 권력이 중심에 서서 다스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세상의 나라 반드시 무너집니다. 쓰러집니다. 그게 공동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늘 내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참 공동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교회예요. 이런 모습으로 돼야 됩니다. 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나라 한 세 가지 특징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아까 모두의 일교차 이야기했는데 일교차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천년만년 갈 것 같죠? 통일된 그 진나라 15년밖에 못 갔어요. 떵떵거리는 바벨론 80년 조금 넘었어요. 100년 못 갔어요. 느부갓네살 대단했죠. 천년만년 할 것 같이 큰 소리 쳤잖아요. 무너집니다. 일시적이에요. 세상의 권력.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바벨론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날개를 뽑아버릴 거예요. 쳐버리실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든.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기억하면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가셔야 돼요. 세상의 권력, 힘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모든 것 일시적입니다. 한시적, 영원하지 않아요.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어떻게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하세요. 일시적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교만합니다. 세상 권력 보세요. 방금 네 제국들 봤죠. 공통되는 게 교만이에요. 또 바벨론에서 쓰러져 갔던 나라들 보시면 유다도 포함되고 다 그 중심에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이거 아주 공식이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교만의 세상의 권력, 자기 중심의 그런 사상, 그런 구조, 공동체, 교만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마지막이 좀 어려워요. 차버린다. 재밌죠? 차버린다. 이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요. 자기 필요할 때는 딱 써요. 뭐 간도 빼줄 것처럼 딱 채우죠. 토사구팽처럼. 토끼 잡으러 이제 개 데리고 가잖아요. 토끼 잡았어요. 목적 달성해서 개 잡아서 보신탕 해 먹는 거. 토사구팽. 세상 권력이 이래요. 자기 필요할 때는 막 가서 뭐 너 없이는 못 살아 하죠. 소원을 성취했죠. 목적을 달성했어요. 차버려요. 차버려. 남녀간의 관계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빼고 여기 있는 사람 빼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막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나중에 그냥 별로 쓸모없다 하고 탁 차버리죠. 이게 세상 권력의 힘의 논리예요. 논리입니다. 이 반대로 가야 되겠죠. 반대로. 자, 일교차 심한 변덕스러운 이 날씨와 비슷하게 이 세상의 권력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변덕스럽습니다. 상하기 쉬워요. 우리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중심 삼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부르짖는 게 여호와께 연합하자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영원한 나라에 잇대어 또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